무슬림들은 술 먹으면 안 되죠. 돼지 먹어서도 안 되고, 이슬람식으로 잡지 않은 고기 그거 못 먹고요. 사형당하는 데는 있죠. 단순히 이슬람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못 먹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 개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꾸란에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는 왜 꾸란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몰라요. 그거 저도 알고 싶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 확실한 것은요, 유대인들도 안 먹죠. 단순히 이슬람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못 먹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어요. 특히 성서 고고학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래도 만약에 추측을 해봐야 된다면은 고고학적인 근거로 본다면 건조한 지역에서는 돼지를 먹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기후 측면으로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사적으로 측면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먹고 있는 동물이니까 그거를 천시해서 안 먹었을 가능성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체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슬람에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무슬림식의 방법으로 도살한 고기만 먹게 되는 건데, 돼지는 아예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은 이슬람 방식대로 도살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돼지는 아예 그냥 다 열애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할랄이라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뜻이에요. 허용한다라는 뜻이고, 이 반대가 하람인데요. 하람은 금지된다는 뜻인데, 고기는 어떤 상태에서 고기를 먹냐면, 일단 고기를 잡는 사람이 하느님을 믿는 무슬림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무슬림이 동물을 잡을 때 도살하는 방식이, 도살할 동물을 잡고 메카 쪽을 향해서 비스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한 다음에 반드시 목의 동맥을 빨리 끊어서 고통 없이 죽이고, 피를 빼려고 다 빼고 노력했는데 남는 건 괜찮지만, 피를 뺀 다음에 피가 없는 상태의 고기를 먹는 게 할랄입니다. 그게 할랄 고기예요. 그렇게 잡지 않은 고기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제일 많이 먹는 건 닭이에요. 싸죠. 그리고 양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낙타도 먹거든요. 양고기가 제일 좋죠. 양고기가 싸진 않습니다. 양고기는 좀 고급 음식이고, 제일 고급 음식은 낙타죠. 낙타는 정말 귀한 음식이고 제일 비싼 게 낙타입니다. 근데 보통은 닭을 많이 먹습니다. 돼지도 근데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말을 바꾸면 모르고는 먹을 수 있어요. 돼지인지 모르는데 먹었다면 그건 죄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여행 중인데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알고는 못 먹는다는 얘기죠. 무슬림들은 술 먹으면 안 되죠. 술 먹어서도 안 되고, 돼지 먹어서도 안 되고, 이슬람식으로 잡지 않은 고기 그거 못 먹고요.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도 못 먹죠. 제사상에 있는 고기 그건 안 되는 거였죠. 제사상 음식 안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먹을 수 있습니다. 술은 처음부터 금지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지금은 모스크가 건물로 다 돼 있고 그렇지만, 무함마드 당시의 모스크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야외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배로 하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좀 난동을 부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계시가 내렸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무슬림 사회에서 부정적인 음식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천국에서 먹는 게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는 먹을 수는 없고요. 죽어서 천국 가서는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술을 안 마시느냐? 저의 경험상 그건 아니에요.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소련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지 그런 문화에 좀 관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무슬림들 중에서는 술 잘 먹는 무슬림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과 좀 다툼이 있어요. 중동 지역에 있는 무슬림 친구들이, 야, 중앙아시아 쟤네들은 제대로 된 무슬림이 아니다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호탕한 친구들은, 이거 왜 술이야? 이건 음료야, 음료. 그러면 이제 그런 농담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무슬림들이 술을 100% 안 먹는 건 아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술은 금지된 음식이다. 나라마다 다른데요. 이란이라든지 아랍 국가들 중에서는 술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느슨한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진 않는 나라들도 있고요. 나라들마다 편차가 굉장히 커요. 술 마셨다고 해서 사형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술은 아니지만 정말 취하는 거로 사형당하는 데는 있죠. 술만 먹고 취하는 건 아니죠. 마약도 취하잖아요. 마약은 끝입니다. 마약은 끝이에요. 정신을 몽롱하게 하잖아요. 토지 뭐 이런 거 하면 그 인생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동이나 있는 데 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고요. 한국 사람들이 오지랖이 넓고
마음이 넓어가지고 누구 막 가방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슬쩍 그렇게 넘기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경지대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중동을 부러워하죠. 특히 이제 제가 중동이라고 하면은 이 산유국들. 부럽잖아요. 석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한국을 부러워해요. 왜냐면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이란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석유도 하나도 없고 근데 왜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이게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고 우리가 석유가 나는 걸 부러워하듯이요. 석유가 나고 다른 것도 있으면은 좋죠. 최고죠. 근데 석유밖에 없거든요. 석유가 주 산업이다 보니까 석유는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들어오는 해마다 수입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이 한국처럼 되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국처럼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국민들이. 우리는 뭐 길거리에서 물건 하나만 사도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가격에 사니까. 그리고 개인은 소득세를 내고요. 기업은 법인세를 내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운영할 때 올해 세금 수입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중동 국가들은 그게 안 돼요. 세금이 일단 없어요. 산유국들은. 그래서 이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야 만들어서 갈 수가 있겠죠. 5%, 10%. 사우디아라비아는 15%입니다. UAE는 5%고요. 근데 법인세를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회사들도 많지 않았고 투자하는 데도 많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 투자를 유치하면서 궁극적으로 다 법인세를 받아서 한국처럼 정상국가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에요. 석유가 없이도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국가, 산유국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죠. 한국과 같은 나라들, 일본과 같은 나라들, 자원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나라, 그런 국가를 이 중동의 산유국들이 꿈꾸고 있는 겁니다. 무슬림 사회마다 여성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여성의 해방이라든지 여성의 사회 진출 측면에서 여성들의 정치계 참여만을 본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무슬림 국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튀니지보다 더 떨어집니다. 여성의 참정률이. 그래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율만 놓고 본다면 튀니지가 우리보다 더 낮고요. 무슬림 국가고.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무슬림 다수 국가들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아닌 나라보다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반화적인 발언이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국과 일본 등 그리고 서양 국가들의 여성들이 행동하는 자유, 옷 입는 자유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피가 더럽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피가 사실 더러운 건 아니죠. 피가 생명의 자리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신성하게 생각한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슬람교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생리 상태가 되면은 일단 의례적으로 참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의례에서 열애가 됩니다. 단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열애가 되고요. 그리고 아내가 생리 중이라면 남편이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교의 가장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슈나라는 게 있는데 남자가 아내하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생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율사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아내가 생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때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얀 천눈 2장으로 아내의 몸을 닦아서 피가 묻어 나오지 않으면 사랑을 해도 좋은데 만약에 사랑을 한 다음에 피가 묻는다 그러면 두 사람이 와서 속죄의 의식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똑같습니다. 피가 있을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정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같은 거 그리고 단식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당연히 남편과의 사랑도 불가능한 거죠. 제가 가장 친한 무슬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슬람 법을 가르치려면 한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한마디만 가르쳐줘. 제가 오늘 여기서 보따리를 풀게요. 우리 독자분들에게. 이슬람교에서 법은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무슬림 남성은 율사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단 하룻밤도 아내와 편하게 사랑을 할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게 여성들의 생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슬림 국가들의 라마단 기간에 가보면은 식당 다 해요. 그런데 겉으로 화려하게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먹을 수 있도록 카텐을 쳐놓거든요. 단식하는 사람들의 방해하지 않도록 밥을 먹도록 하는데 가끔 보면은 카페테리아나 이런 데서 혼자 조용히 뭘 먹고 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냐? 성리하는 여성들이죠. 여름이다. 그 누가 가서 왜 먹냐 이런 거 얘기하지도 않아요. 무슬림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게 많은데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험한 세상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기지다 얘기하는데 제가 뭐 이슬람을 옹호하거나 이슬람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와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랬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그랬고요. 지금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남자 여자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남자 여자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여자들은 그래도 이런 걸 어려우니까 남자들이 해야 되고 여자들은 조금 보호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슬람도 그런 기제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산업 구조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산업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현대적인 삶의 방식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도 그렇고 무함마드도 그렇고요. 그들이 살던 시대의 사회상은 지금 시대의 사회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이 시대의 예수나 무함마드가 왔었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 7세기 아랍 사회와 지금 한국 사회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수나 무함마드가 이야기했던 사회 질서나 이런 것들은 그 맥락 안에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드릴까요? 제가 이거는 그냥 이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절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서 예수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나와 있는 소금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어렸을 때 그 말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일단은 소금이 왜 길바닥에 있느냐 이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디 길가에 소금이 바닥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소금이라는 게 원래 빵의 화덕에서 열 전도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쓰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으니까 긁어내서 버리고 새로운 거를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이런 사회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하듯이 현대 사회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 현대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마디도 못 알아들 때 있거든요. 전 블랙핑크가 노래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요. 짧게 말 줄이는 거 진짜 한참 얘기 들어봐야지 알게 되는 거고 문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각 종교 전통에서 종교의 가르침을 준 사람들이 이야기한 가르침들이 보편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사회상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1세기의 팔레스타인 유대인 사회와 7세기의 아라비아 사회의 여성과 21세기 한국 사회의 여성은 굉장히 다른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종교는 재해석이 필요한 거고 무슬림들도 그러한 재해석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의 역사예요. 적혀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근본주의고 해석의 역사는 어떻게 근본적인 가르침을 현대의 달라진 현상 속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런 노력들이 무슬림 사회에 지금 이제 시작될 거고요. 근데 왜 지금까지 잘 안 됐냐면 무슬림 사회가 한국 사회처럼 굉장히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산업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당장 달라지고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국가에서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여성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갈 때마다 사회 분위기가 다르고 여성들의 활동 범위가 달라지고 여성들이 남성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착화되지 않는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과 함께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